우리가 어제부터 제사장의 의복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의복을 저희가 읽어보았지만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됩니다. 아니 그냥 이걸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나 이 제사장의 의복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제사장이라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책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역과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또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또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의복을 통하여서 또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이 제사장의 의복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림을 통하여 보았었지만, 어제는 제사장의 그러한 가장 위에 있는 에봇에 대하여서 보았습니다. 이 앞에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화려한 그러한 옷, 그게 바로 제사장의 그러한 에봇입니다. 앞에 앞치마와 같이 조끼와 같이 또 뒤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모양의 옷이고, 오늘은 이제 이 에봇을 이어서 나머지 이제 그 예복 제사장의 예복들에 대하여서 살펴볼 터인데, 첫 번째는 요 에봇 위에, 이 에봇이 가장 먼저 입는 옷이지만 그러나 이 에봇 앞에 가슴에 이렇게 이 보석들이 12개의 보석들이 달려 있는 게 이게 판결흉패입니다. 그 판결흉패를 입고요. 그리고 에봇 안에 있는 이 청색 옷, 이 파란색의 이 옷이 바로 이 겉옷입니다. 뭐 받침 겉옷이라고 오늘 나와 있고, 또한 그 안에 입고 있는 이 하얀색, 이게 바로 속옷이라고 하지만 속옷이 아니에요. 이게 겉옷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옷입니다. 이렇게 입는 그러한 옷이 바로 오늘 볼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이 지금 이마에 또한 머리에 쓰고 있는 이 관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제사장에 대한 그런 의복이 보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40장 그 40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 출애굽기 28장에서는 대제사장의 의복뿐만 아니라 보통의 제사장들이 입는 그러한 의복에 대하여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촐하게 그렇게 입고 있는 그러한 의복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것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간단하게 이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판결융패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판결융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판결융패는 이 에봇과 동일한 그러한 재료로 만듭니다. 금색,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굉장히 화려한 그러한 것이죠. 그 재료로 만들고,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 한 뼘, 딱 이렇게 손 한 뼘의 이 크기인데, 이 한 뼘 하게 되면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한 규빗 하게 되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지 않습니까? 이것의 반. 그래서 한 뼘을 22.5cm 정도로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그 정사각형의 이러한 에봇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뼘 정도의 정사각형의 그러한 에봇이 요 가슴에 달려 있고요. 여기에 12개의 보석들이 달려 있습니다. 한 줄에 3보석씩.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 3보석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쭉쭉쭉쭉 말씀하고 있죠. 이 보석의 이름 제가 보고 나서 무슨 보석인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이게 명확하게 이 보석이 무엇을 말하는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 시대에 그러한 불렀던 이름과 현대 시대에 부르는 그러한 이름들이 조금 약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보석 12개가 박혀 있고, 이 보석이 박혀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12 아들들의 이름들을 거기에 새기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 아들들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왜 거기에 12 아들들의 그 이름이 새겨져 있겠습니까? 우리 29절 말씀, 오늘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대제사장인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 가슴에 새겨져 있는 이 판결 흉패를 메었기 때문에 그는 또한 누구와 함께 들어가는 걸까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12지파와 함께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그러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예배하신 모든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것을 의미해요. 대제사장이 그 판결의 형태를 가슴에 새기고 들어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이지만 함께 들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론의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이유입니다. 또한 그 판결 흉패가 이 흉패하면 가슴에 매는 그러한 패라고 할 수 있는데 판결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에 보면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 흉패는 이 보석들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두 겹으로 만듭니다. 잘 상하지 않게 두 겹으로 만들지만 그러나 두 겹으로 만드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판결 흉패 안에 그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넣어놓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넣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뜻을 묻기 위하여서 그것을 넣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할 때에 제사장들은 그 제사장의 그 판결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꺼냄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였던 것이 바로 이 우림과 둠밈입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왜 흩어져서 있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제사를 행하기도 하지만 평소에는 그들이 이 제사를 행하지 않고 각 지역에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가정에 또한 우리가 있는 그러한 곳에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그러한 역할임을 기억하십시오. 판결의 형태를 메고 있는 이 대제사장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열심히 성도는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말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참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기준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입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전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31절 말씀서도 우리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애봇 받침 겉옷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애봇 받침 겉옷은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전부 청색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염료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일단 비싼 옷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러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또한 보여주는 그러한 옷이죠. 그런데 이 애봇 받침 겉옷에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겉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석류를 이렇게 하나를 딱 모양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석류를 만들고요. 또 그 옆에 무엇을 만드냐 하면
금방울을 거기다 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하면서 이 겉옷 가에다가 쭉 이것을 그 수놓고 또한 메어놓는 것이 바로 이 겉옷의 그러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 걸을 때마다, 대제사장이 걸을 때마다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딸랑딸랑 하는 그러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론이 만약 이 시대에 뭐 제사장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성소로다 막 오고 있다 그러면 아론이 온다라는 것을 누구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만 들으면 알 수 있을까요? 방울 소리만 들리게 되면, 우리 대제사장이 지금 이곳에 오고 있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 뜰 바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서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금 시간이 이 정도 됐으니까 무엇인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금방울을 달아놓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론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려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참, 이 금방울을 달아놨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대제사장이 금방울을 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그가 만약 죄를 그 제사를 잘못 드리거나 하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부정하고 또한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행한 그러한 것들이 있더라면, 그가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려오는 그러한 전승에 의하면 발목에다가 이렇게 줄을 매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은지에 대한 그러한 표시로서 이 방울 소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울 소리는 단지 그것만을 위하여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는구나, 그걸 말씀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왜 그 방울 소리를 들리게 하셨을까요? 제사장이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또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러한 대속죄일마다 제사장이 한 발자국 걸음을 걸을 때마다 제사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간다는 것을 그는 의식합니다. 잠들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고 있구나.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소리를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무엇을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그 걸음과 함께 자신들의 그 죄악된 것들과 그러한 모습들에 대하여서 되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이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걷고 있는 걸음이 어떠한 걸음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라는 것이 바로 이 겉옷 받침가에 금방울을 달아놓은 그러한 이유죠.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한 발자국의 그 소리가 어떠한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영롱한 이 금방울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소리가 그곳에 들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라고 이 금방울의 소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또한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에는 그 머리에다가 관을 새기고 들어갑니다. 이 관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관 앞에다가 순금으로다 패를 만들다라는 겁니다. 다른 그러한 패나 그러한 그 견장들에는 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하지만 이 머리에 쓰는 이 관에는 다른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우리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죠.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 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우리 아론의 이마에 두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물을, 그 제사를 받아주실까요? 제물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제물 자체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걸까요? 물론 이것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표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어주시는 죄가 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처음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자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성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하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살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40절부터 우리 43절까지 우리 4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 보통의 제사장들은 많은 옷을 입지 않습니다. 무슨 옷을 입냐 하면 우리 40절 말씀 보면 속옷을 만들어 입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제사장이 입는 그러한 그 속옷입니다. 세마포로 만든 그러한 하얀 그러한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옷을 만들어 입고 또한 그 위에 무엇을 합니까? 띠를 띱니다. 그리고 관을 쓰는 게 바로 일반 보통의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옷이라는 것이 바깥의 그러한 외부의 그러한 옷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그 제사장들이 행동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이 옷을 좀 덜 입었으니까 뭐 제사장의 그러한 역할이 의미가 없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40절 우리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또 우리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론만 그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 일반 보통 그 제사장의 옷을 입었지만 그들도 기름을 부어 위임하여 거룩하여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제사장이라는 것은 역할은 무엇입니까? 거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러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제사장들이 입는 중요한 옷 중에 한 가지를 우리 4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 한 가지를 우리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배로 만든 속바지를 입으라라고 우리 42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배로 만든 속바지는 이 보통 제사장들만 입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로 만든 속바지를 입어서 어떻습니까? 허리에서부터 두 너쩍다리까지 이르게 하여서 하체를 가리고 하나님의 그 제단을 함부로 그 자신의 그런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속바지를 입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의 다른 그 우상들을 섬기는 다른 이방의 제사장들의 그러한 것을 의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속바지를 입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제의는 아주 음란한 그러한 제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제사장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속바지를 입지 않는 그러한 모습임을 다른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들 어떻게 할까요? 하체를 다 섬기고 거룩하게 하며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하여금 세상의 관습이나 습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갈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시대에 우리들도 성도들도 세상의 무분별한 죄악의 길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또한 그 애들조차도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곤 합니다. 근데 그렇게 따라가면서 하는 그러한 변명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말하면서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면 그곳은 교회도 아니고,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 성도도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길로 따라간다는 것은 넓은 길을 따라 죄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우리 13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주님께 그렇게 질문하죠.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힘쓰고 애쓰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이 가는 그런 모든 길로 가게 되면 아무런 힘이 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간다면 아무런 소리도 우리는 듣지 않아요. 그러나 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죄악된 길로 가지 않고 거룩한 길로 간다는 것이 당연히 힘이 들고 우리의 그러한 죄악된 모성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좁은 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나의 육체적인 욕심과 세상 사람들이 다 따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 거룩한 길을 따라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길이 바로 복된 길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사장의 의복